2025년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25년도를 지내왔습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길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차고 넘치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열안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연의 맘 붙드사 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영혼이 힘입어 주만 되시 보니 주만을 세상도 전부 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1절 한 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 살폈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직하고 올바르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확하게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평가를 내린다면,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지람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탁 비빔밥처럼 합쳐놓고 모든 감정을 무시해서 통으로 덮어놓고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언행심사를 살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잘 정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무는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데, 그 삶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잘 판단하고 정리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삶을 정리하는 4가지 감정을 오늘 생각해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겪어서 살게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희노애락을 겪어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생각할 감정은 슬픔이에요. 우리는 언제 슬픔을 느끼느냐? 슬픔이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을 때, 뭔가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두들겨 맞을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평생 동안 사랑했던 사라를 먼저 보내야 했고, 이삭은 믿고 따랐던 엄마를 보내드려야 했고, 다윗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자기 대신 죽게 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어요. 욥은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자식들이 죽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친구들이 욕하는 일을 겪었고,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겪어야 했으며, 호세아는 사랑하는 아내가 외도를 하고 외도한 아내를 용서했지만 결코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심지어는 남의 자식을 낳는 그 꼴을 봐야만 했었던 거죠. 잘못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멩이를 갑작스럽게 두들겨 맞는 일, 그럴 때 우리는 슬픔을 겪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면면에 보면 슬퍼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크건 작건 잘못하지 않았는데 괴로운 일들을 겪게 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괴로운 일들, 두서없이 맥락 없이 주어지는 그 고통에 대해서 크게 2가지의 반응을 일으키죠. 하나는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 그리고 또 하나는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 연민 속에서 평생을 나는 희생자야, 나는 참 불쌍해, 나는 안 됐지라고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슬퍼하는 일들을 싸가지고 안고 가서 하나님 앞에 털쳐놓고 물과 같이 쏟아서 하나님 앞에서 멍든 가슴을 내어놓고 엉엉 우는 사람인 거예요. 가끔 우리 학생들 보면 굉장히 슬퍼해야 되는 상황인데 슬퍼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전사님 저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습니다. 무감각하게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요, 고통스러운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게 참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구나. 근데 그거를 그냥 꾹 안고 울음을 참고 사는 게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 앞에 가서 털쳐놓고, 하나님 내 가슴 좀 보세요. 제가 흘리는 눈물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눈물을 그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내 눈물을 봐달라고. 저 얼마나 슬픈지 내 눈물로 침대를 띄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호소하면서 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애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코피가 철철 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살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는 아프다고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위로를 얻고 치유를 얻고 새롭게 출발이 될 수 있는 거죠. 슬퍼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품에서 충분히 사랑하는 여러분 슬퍼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하나님 속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고 이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잘 안 풀렸어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속상합니다 라고 부르짖고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호소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얻고 치유가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원망과 우울을 떨쳐버리고 그렇게 수색이 없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슬퍼할 때 슬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뭐냐면, 기쁨은 내가 잘했어요. 내가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잘 나왔을 때, 내가 노력을 했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 반석이가. 그래서 성적이 올랐어요. 그러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잘했지.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라고 마음에 자기를 기특하게 여기는 거죠.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코피 흘리면서 공부 열심히 하니까 성적 오르잖아. 나 할 수 있어 라고 자부심을 가진 것. 하나님께서는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땀을 흘린 다음에 그 소산을 먹고 살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가졌을 때 그것을 자기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감정으로, 기쁨으로 삼아서 그것을 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만 먹고 살아요? 아니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노력했는데 잘 됐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잘 됐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줬지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한 일을 소산을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기쁨을 얻게 되었을 때, 그렇게 충분히 기뻐하셨을 때, 여러분 쓸데없이 세상을 피탁하게 보면서 저놈은 안 보는 데서 죄를 저질렀을 거야. 저렇게 잘 되는 거 잠깐이야. 피탁한 마음, 남을 깎아내리려는 마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내 속에 기쁨이 별로 없으면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단단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실 때 싫어하실까요?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가 좋을 때 나도 좋잖아요. 내가 잘한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하고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 기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막 개판을 쳤어. 그래서 그 열매가 개판이야. 일이 잘 안 되고 망가졌어.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을 분노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실수를 해요. 때로는 행동으로 하고, 때로는 말로 하고, 때로는 생각으로 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하죠. 이렇게 잘못된 언행 심사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내 인생에 이것이 다시 일어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을 저는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험한 말을 하거나 막 상처를 주거나 내가 좀 잘 보살피고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잊어먹었어.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절대 이럴 순 없지. 내가 이렇게 하는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 넌 나이가 몇 갠데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 그따위로 살 거야? 라고 해서 자기를 제어하고 이 장애물을 두고 그렇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력을 할 때 그것을 분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 손택, 너 그따위로 해놓고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안 해서 죽을 써놓고 밥이 넘어가? 라고 분노해서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를 이렇게 잘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분노라고요. 내가 나를 그런 식으로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분노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분노해서 자기의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고칠 때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너 맞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때리실까요? 우리도 안 때리잖아요. 우리 애들이 자기 잘못을 알아서 자기가 기면 두잖아요. 군인들도 잘못했을 때 먼저 군장 메고 그냥 잘못해서 막 이렇게 운동장 돌고 하면 넘어가 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서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겠다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맛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사죠. 감사는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잘했어.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열매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감사의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감사는요,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있냐면 주제 파악이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미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있죠. 아이들을 잘 양육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죠. 예쁜 말 고운 말 먹을 것도 잘 해주고 아프면 해주고 하지만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다 키워봤잖아요. 막 혼내놓고 내가 오늘 와이프랑 싸워가지고 화냈네, 이런 없었어요? 이 남편이 미워 보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혼내.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양육하려고 하겠지만, 구김살 없이 잘 키워보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100% 책임질 수 없잖아요. 아무리 못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부부생활 우리가 다 해보면 내가 100% 노력한다고 돼요? 부부생활이? 안 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부관계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느냐? 안 되죠. 나 혼자 노력한다고? 그렇지 않고요. 내가 운전을 아무리 조심해도 열심히 해도 어쩔 수 없는 아차하는 순간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선 이상의 영역은 우리의 손을 떠나 있는데, 이 바로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그러니까 이건 내가 못하는 부분이야 라고 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는 누가 해요? 자기의 한계를 이해한 사람.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이구나 라고 인식이 되는, 주제 파악이 되는 사람만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적군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을 때, 포로 생활에서 돌이켜 주셨을 때 우리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꿈꾸는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구나.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바로 그 지점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그렇게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그 지점에서 나 잘났어 라고 될 수가 없겠죠.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헌신으로 가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래, 값없이 받은 은혜 내가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헌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사는데 감사한 게 별로 없어, 감사한 게 별로 안 고맙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죄송한데 주제 파악이 잘 안 된 거예요.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고,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이 잘 안 돼서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아는 건데, 이제 주제 파악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 감사하는 사람은 헌신이 될 수밖에 없고, 헌신이 안 되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코 빠질 수 없는 덕목이 뭐라고요?
감사인 거죠. 감사는 시금석과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나? 내가 나를 잘 판단하고 있는 시금석인 거고요. 내가 만약에 내 영혼으로부터 감사가 잘 안 나오잖아요. 막 좀 뭐가 억울하고 이러잖아요. 죄송한데 병드셨어요. 병드셨어요. 그 누구도 감사의 영역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자, 이렇게 네 가지 감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설명드렸어요. 네 가지. 슬픔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감정을 뒤죽박죽 막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쫙 덮어놓고 사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드러나게 하셨고, 이제 땅과 물을 분리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뭔가를 가르고 구분하고 정리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분의 성품에 어떠하심을 본받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성품을 본받아서 어떻게 자기들의 삶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리해 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거는 내가 슬퍼할 일이네, 이건 내가 감사할 일이네, 이건 내가 분노할 일이네, 이걸 내가 기쁘게 생각하고 나를 자랑스러워할 일이네.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정리가 잘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지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리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가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고 정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잘 살펴서 분별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결코 꾸짖지 아니하실 것임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분별하고 정돈해서 다가오는 26년도는 주님 앞에 더욱 아름답고 합당하게 능력과 힘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